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복권이 초래한 위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죄받고 징계받아야 할 압살롬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권을 허락했지만 다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미봉책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9일에 이런 결정 때문에 왕국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요구와 여러 가지 상황 논리에 빠져서 죄에 대해 안일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막을 지나던 낙타와 주인이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 되었습니다.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낙타가 춥다면서 텐트에 머리만이라도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자 이번에는 앞다리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도 허락하자 결국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텐트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공동체에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7절에서 외양보다는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풍성한 머리털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내면은 악으로 가득 찼고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은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겉보기 좋은 것들로 꾸며서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외양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대형화되어 가지만 내실이 없다는 평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내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에 세워진 성당의 아름다운 외양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패했던 것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채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만 지으면 교회 성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만 참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내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부터 3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인 요압은 순수하게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호의를 베풀어 안정된 장래를 도모하려 했던 이 요압의 계획은 압살롬의 끝없는 야심, 돌출 행동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붙인 압살롬의 야망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교회가 공의가 아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손해볼 뿐 아니라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면서 교회에는 많은 유력 인사들이 합류했고 엄청난 재물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사소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다가옵니다.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의 기준을 약화시킬 때 교회에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보다 이익을 앞세워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교회는 개인 감정보다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을 회복시키고 맙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공의보다
아들이라는 사적인 연민에 휩쓸린 겁니다. 사실 압살롬은 공의대로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준을 잃어버렸고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공의의 기준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기준이 무너져서 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결국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권징과 치리를 신실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교회에서는요, 순전한 교리, 건전한 삶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권징과 치리라는 말조차도 잘 모르는 교회조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나갑니다. 권징과 치리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경각심이 흐려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경박해지고 성도는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 권징과 치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세상이 바라볼 소망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가 빨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고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